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은 정말 다윗의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함정에 빠질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앞길이 막막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이 말은 단순히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참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발견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이겨내는 삶. 제목이 좀 길죠. 그런데 역경이 있었고 그 역경 속에서 누구나 실패할 만도 한데 이겨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겼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듣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가졌던 확신. 첫 번째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그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찾아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 운전할 때나 조금 낯선 길을 갈 때 그 작은 화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정말 고맙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2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음성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저는 수만 번 길을 잃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길 또는 도 이런 단어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 번 표현합니다.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험준한 산길이고 때로는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그런 길 같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갈래길이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도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25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신만의 지혜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친구들의 조언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까지 많은 경험도 있었는데 그 경험도 내게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에게 먼저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친구들이 조언하는 것도 소중하고 가족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짜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였습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이나 문제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또 밤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자, 이제 시편 25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인생에서 도움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진리였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게 단순한 어떠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경제 상황도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엄청 많이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도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25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윗은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높아질 만도 합니다. 교만해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결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자로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실 겁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외로우신가요? 힘이 드시나요? 어려움에 빠져 있나요?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나요? 아니요, 방황까지는 몰라도 어디를 선택하며 가야 될지 모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을 같이 해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래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고 자 뛰어봐 받아줄 테니 라고 말합니다. 아빠 받아주세요. 그땐 조금의 의심도 없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왜? 아빠는 꼭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이것과 같습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여호와시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서 그가 체득했던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라는 그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직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 그로 인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9절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25편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정의로 가르치신다고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부드럽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더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잘 길들여진, 잘 통제되어진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이 태어날 때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막 마음대로 살지만 조련사에 의해서 잘 조련되면 엄청난 말이 되겠죠.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조련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바로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혹시 내가 나의 뜻을 고집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25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25편 12절에서는 놀라운 약속을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두렵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고 올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을 경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주시는데 그게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친밀하다는 건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를 말합니다. 앞으로 있을 계획과 앞으로 있을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친밀함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현재에서도 신실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였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요즘에 격투기를 많이 하는데 격투기 경기 보신 적 있습니까?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때로는 한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지는 선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몰리다가도 장담할 수 없는 펀치 한 방에 경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내 모든 삶이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종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은 위험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적들이 다윗이 가는 길에 그물을 놓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삼킬 수 있을까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다윗이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신하고 대적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이자 좋은 자였던 아히도멜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도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어려움,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불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들이 마음에 쌓이면 쌓일수록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음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려움은 후회였습니다. 18절 말씀,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평안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은 고발합니다. 야, 너 이런 죄인이었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야, 하나님이 알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늘 가시같이 그에게 와서 자신의 지었던 죄를 찌르고 상기시킵니다. 근데 이미 한 번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사탄은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있었던 잘못했던 실수, 잘못했던 모습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어려움 다섯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시편 25편 19절 20절 말씀,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걱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혹 잘못 비춰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불평의 대상이 되어질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적들은 계속 늘어났고 위협은 계속 커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두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고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어려운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21절, 22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기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 말은 내가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는 것은 미래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현재의 의미도, 현재의 삶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어려움 겪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시고 자신의 품성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 관하여 어떤 거짓말을 퍼뜨리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 어려움들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위험과 외로움, 상한 마음, 후회, 두려움, 절망 등등등. 하지만 다윗의 승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것은 전쟁을 이기고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으니 이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눈을 돌리십시오. 그분만이 진정한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뢰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확신입니다. 위험과 외로움, 상한 마음, 후회, 두려움,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혹시 인생에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거나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답답함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그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에는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윗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